할렐루야.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오늘을 드리는 영광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 기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작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실, 사랑과 섬김으로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과 선교지의 복음의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작은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실, 사랑과 섬김으로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작은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작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선교지의 복음의 역사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선교지에가 아버지 하나님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주시며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을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우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골방이 살아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당회와 재직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 늘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정말 성령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기도의 가슴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샘이 계속 솟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샘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당회와 재직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 늘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이요 쇼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시며 주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들의 가족과 또 삶의 터전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환경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인 그런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손길로 그 모든 가족들을 덮어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아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우리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새벽에 또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언제나 늘 풍성하게 임하시길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표제는 아삽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아삽의 교훈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삽은 이 시편을 통해서 깊은 사색과 올바른 삶을 안내하는 어떤 지혜의 교훈 그것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삽이 전하고자 했던 지혜,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4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바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 여호와의 영예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찬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그 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말하겠죠. 그리고 행하신 기이한 사적. 자, 기이한 사적이라는 것은 기적, 놀라운 일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시는가 봤더니 이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셨는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역사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민족 또 그러한 나라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교훈을 붙잡지 못하면 다시 그 문제 속에서 그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계속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역사의 굴레에서 얽히고 설켜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매한 민족이 바로 그러한 민족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보고 역사를 바로 해석하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계속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와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은요 앞으로 전진하고 그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역사의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결국에는 따지기까지 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를 잊어버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붙잡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삶이다. 그것을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망각은 곧 죽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건 곧 죽음입니다. 그 모든 삶 속에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마치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어쩌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망각은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정말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역사에서 배우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배우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역사 속에 드러내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고 이름도 없었던 그렇게 정말 어두운 땅, 그늘진 땅,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땅 가운데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전수했던 그 역사를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의 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 이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지 않고 망각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특별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역사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 수많은 일들, 그 능력들, 기이한 사적들, 그것을 찾고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그런 작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알고 끝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손에게 알려서 자손에서 또 자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그 젊은 세대에게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계속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 그것을 붙잡고 다시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가 전수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영광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할 이야기들이 많죠. 이 시대 속에서 뭐 정치 이야기도 할 것도 많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도 많고 또 이 시대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질병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최우선순위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역사 속에서 배우고 기억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손에게 알리고 그래서 자손의 대대로 알리는 일,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진정으로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뭐가 좋으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겠죠.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하셨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주님의 일하심, 그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 알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붙잡는 세대가,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전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전수하면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 그리고 잊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켜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최고로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강력한 무기, 강력한 활, 강력한 어떠한 그러한 힘을,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쟁의 날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아무리 세상적인 그러한 무기, 활 이런 거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무기를 손에 쥐면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 준행하는 것. 이것을 쉬운 말로 믿음의 유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어떤 주식이 아닙니다. 어떤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어떤 배경, 떵떵한 어떤 그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 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잊지 않고 자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은요, 정말 이런 믿음의 유산, 이러한 것을 전수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다 해주겠지?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가족 가운데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러한 신앙의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계속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때론 방황할지라도 계명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러한 교육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시너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는 것을 계속 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유산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이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에게서부터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적인 무기에 현혹당하는 이 세대의 자녀들에게 어느 세상에서도 현혹되지 않는 절대적인 무기를 손에 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뤄 가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준행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수해서 나아가야 될, 전해져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찬양 받으심, 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그 일, 그것을 우리가 계속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어떤 무기를 말합니다.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유산보다 좋은 그러한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계속 전수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이 무기를 정말 우리가 계속 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참 격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 주시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 격리 중인 성도들과 또 연약한 성도들과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또 위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더불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를 드리고 자유롭게 또 여러분의 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찬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